지금은 미혹과 배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19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나 하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멘. 예, 오늘은 지금은 미혹과 배도의 시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그 WCC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집회가 그러니까 제10차 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3년도에 부산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서 작년이죠. 2024년도 9월 달에는 우리 인천 송도라는 곳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최근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서울에서 WA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12년의 기간을 쭉 돌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WCC가 그리고 로잔 대회 마지막으로 WEA까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집회들이 연달아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망쳐지는가, 망해가는가, 왜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를 계속 받게 되는가, 바로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들을 치르는 거기에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나라에서 WCC, WA, 로잔 이 세 집회를 다 치러낸 나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큰 나라도 WCC나 WA를 치렀긴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의 텀을 두고 뜨문하게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로잔 대회 같은 거는 한 번도 미국에서조차 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세 가지를 다 치러버린 겁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볼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난 12년 기간을 돌아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봐도 한국 교회들의 사정을 봐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시즌이었습니까? 이 새 속에 물들어가는 한국 교회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정말 회복을 힘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2년이란 이 짧은 세월 안에 WCCW의 로잔 대회를 강력하게 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고 심각한 죄들을 쌓아갔던 겁니다. 즉 간접적으로 교회들끼리 연결이 되고 더러는 또 무관심하고 괜찮다라고 여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 많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W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이 이재명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화평과 통합을 추구하는 WA 정말 환영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과 사상이 어떤 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환영을 받는 단체라고 한다면 정상적일까요? 이재명이 WA를 환영하고 반기는 걸 보면 영적으로 얘네는 한 통속이구나. 이 WA는 하나님께 속한 집단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WA의 영적 뿌리가 정말 하나님 쪽이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이재명의 멘토가 이해학이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가짜 목사죠. NCCK라고 하는 이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목사인데 NCCK는 WCC와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냥 똑같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WA하고 WCC는 함께 교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WA 측에서는요, 우리는 WCC와 다르다. 우리는 그들의 신학과 달라. 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WCCA, WA 전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묘하게 연대를 이루면서 종교 통합을 꾀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자, WA를 이재명이 반기면서 썼던 말을 기억하세요. 화평과 통합. WA 니네가 추구하는 화평과 통합을 나도 환영한다. 나 그거 지지한다. 다 똑같은 인본주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미혹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 한국교인 성도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WCC 로잔 대회 WA를 치른 나라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영적으로 볼 때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청정국가는 이미 옛날에 물 건너갔고 부흥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가 됐고요. 오히려 이제는 온 세상에 미혹의 영과 배도를 확산시키는 정말 악한 어떤 그런 중심지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인정하기 정말 슬프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를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됐어요. 바로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마치 지금 교회들이 WCC와 함께하고 WE와 섞여버리고 로잔대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딱 그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미혹의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번쯤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 기준이라는 것을 얼마나 헤아리고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핵심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사밧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도 좀 얻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좀 분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소수의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바 된,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된 그런 선한 왕들 중에 왕이었습니다. 다윗,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 정도로 간추려지죠. 나라에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싹 다 쫓아냈고요. 각 동네 주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레위인도 파송해서 예배를 세우고 정말 동네마다 예배를 세우고 회복하고 그렇게 온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마을에 재판장들을 세우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재판 똑바로 해라. 기울여서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사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본인도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았고 온 나라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도 부유해지고 이방 국가들도 이기고 제압하고 그래서 사방에 어떤 평안을 누리는 그런 부유한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교류하지 말아야 될 북쪽 아합 왕하고 어울리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니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었는데 정말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맞는데 왜 아합하고 어울렸을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풀어지고 이 날이 선 거, 이 딱 날이 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풀어졌던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합이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고 또 같은 또 왕끼리 남쪽 북쪽 갈려 있는데 좀 치근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우리 형제 아닌가? 정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여호사밧은 또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도 생겼겠죠. 아합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 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 가문하고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심지어는 나중에 같이 전쟁터까지 나가버립니다. 여호사밧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 어떻게 칼같이 자르고 등지고 살아?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진노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만나서 이제 헤어지고 자기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왕이여 아합처럼 악한 자를 돕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심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합이 무슨 짓을 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바알에 빠지게 해서 지옥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지만 잘못한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망하게 했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합을 볼 때
정의나 사랑을 느껴서는 안 되고 정말 거룩한 분노라는 게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아합 같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담소를 나누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형제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돕고자 하는 이런 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편에 쓴 짓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이라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가짜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하고 어울렸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다윗의 길을 걸은 자다, 온전한 자다라 하셨어요. 근데 아합의 이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보면 꼭 가라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가짜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진짜 중에 진짜도 아합과 같은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물들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기가 서서히 막혀가고요, 심령은 무뎌지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든 우상숭배자든 거짓교사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은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합과 같은 이단 우상숭배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WCC든 로마 캐톨릭이든 그런 이단들 우상숭배자들하고 자꾸 만나고 자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한두 번 얘기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고자 하면 떠나가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걔네들한테 진리를 얘기해줘도 회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받기 시작하고 함께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자칫하면 물들게 되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미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아합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자녀들까지 결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합왕과 교제하면서 아합왕이 같이 전쟁을 치러 갑시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도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왕에 아첨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왕이 나가면 이깁니다. 막 쇼를 하면서 400명이 일제히 승리의 어떤 거짓 예언들을 막 줬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들어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안도 하고, 이외에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긴 하다,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왔어요. 자,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했어요? 아합, 당신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전쟁은 당신을 치시려고 하는,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판을 짜놓은 그런 심판의 전쟁이다. 반드시 당신 죽을 것이다. 자, 여호사밧이 그 현장에서 미가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합과 계속 교제를 하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합이 너무 화가 나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도 여호사밧은 말린다거나 뭐 어떤 걱정에 빠진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겁니다.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동성애 자들을 전부 청소했다는 이 왕인데 이 정도로 변질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합 같은 놈을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거짓의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전쟁에 도와주러 아합을 살리려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아합을 살리는 목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거기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정말 수치스럽게 비명 질러가며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봐서 살려주셨어요. 극적으로. 정말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냥 죽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WA나 로잔대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WA나 로잔대회를 주최하는 우리 말만 하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WCC하고 카톨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당신들이 걱정하는 동성애도 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서에 써놨고 동성애 우리 지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들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나가고 머리 맞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거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는 그런 글들,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단들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WCC나 로마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진리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얘기를 솔직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설득당하고 싶어서 우리랑 연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좀만 분별해봐도 이건 허튼 짓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깝깝한 건 이걸 그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목사들이 이것조차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교류하면 결국 누구만 손해보느냐? 우리 순수한 교회들만 타격 입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하고 아합 두 사람이 만나서 교류했을 때 누구만 피해를 일방적으로 봤습니까? 여호사밧만 피해보고 망가졌습니다. 아합은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걔는 원래 그런 애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정말 피해를 보고 망가진 사람은 여호사밧 뿐이에요. 이처럼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WCC, 카톨릭 이런 애들을 계속 만나 교류하면 그들이 우리 뜻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망가지고 망합니다.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손해보고 망하는 짓을 왜 그렇게 애써서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크게 한번 혼쭐이 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한번 흔들리고 맛이 가는, 또 그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합이 죽었어요. 그 뒤를 누가 이었냐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역시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결코 함께 교류해서는 안 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하시아하고 또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이렇게 힘들어했다면 우리는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정말 전쟁 나가서 죽다 살아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수치도 얼마나 이게 내가 어리석었는가도 뼈저리게 후회도 해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영적인 어떤 느낌들, 그때 깨달았던 것들이 흐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과 예민함을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공동으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이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얘가 뭐하나 싶은 거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하시겠다, 파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시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망했어요. 다시스로 금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은혜입니다. 배를 부수시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말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게끔 확실하게 개입해 주셔서 여호사밧을 정신 차리게 하시죠.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때 아하시아가 포기를 안 하고 이제 전가를 보내죠. 야, 배가 부셔졌으니까 우리 종들끼리라도 서로 해서 보내게 하자. 우리 종들 연합해서 우리 대신 보내자. 근데 여호사밧이 거절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거절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해서는 안 될 짓이구나. 이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배를 깨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도 좀 깨트려 주시고, 뭐 예를 들어 지진을 일으키시든, 뭐 WCC 모이는 그 건물을 좀 흔들어 주시든, 어떻게든 좀 때려 주셔서 이게 좀 아니구나를 좀 깨닫는 그런 치신의 은혜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요, 아합과 아하시아 같은 자들과 교류하고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라 진노를 사는 그런 악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지,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음녀의 잔에 취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배도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들 안에서 지금 어떤 미혹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는가,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녀가 짐승에 타고 있잖아요. 음녀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악한 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음녀의 잔에 취하게 하고 배도로 이끄는 그 역할을 음녀가 하고,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정치, 군사, 사회, 이런 경제 영역이에요. 그 단일 정부가 나와서 실제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얘기하는 건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파만 아시면 안 되고, 지금 교회들 안에서 어떻게 이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단체들을 평신도의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딴 교회로 가시거나 어디 가셨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되고, 누군가에게 헤매는 사람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유튜브를 들으실 때도 어떤 거를 내가
듣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 세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 종교의 영역에서. 자, 최근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뭐 로잔이고 WA 다 총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우리 교계 안에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부터 성도들까지 찬반의 여론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냐. 근데 진리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계속해서 불거지고 이제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이 시간 WA와 로잔 대회에서 간략하게만 제가 몇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조사하면 엄청 양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인 한기총에서 WA에 반대하는 대책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괜찮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미나를 연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딥하게 이제 나누는 그런 장소였는데, 총신대 문 교수라고 하는 분이 WA에 대해서 깊이 이제 조사하고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WA 정체는 의장 및 사무총장 분과 의원장, 기구 대표자, 관계 신학자들의 면면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들 중 다수는, 잘 들어보세요. 그들 중 다수는 WCC 회원을 겸하고 로마 카톨릭과 공공연한 우호를 과시하며 최근에는 이슬람교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저는 이 단체들을 옛날부터 쭉 조사해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WA 측에서는 우리는 WC와 결이 다릅니다. WCC의 다원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WA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들의 신학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주의 개혁주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WA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조직도를 파고 들어가 보면 WA 다수 리더십들이 WCC의 회원을 겸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 스파이 간첩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친밀함을 과시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WA 지금 새 의장이 된 사람이 굿윌 샤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카톨릭하고 이제 연관 있는 그 일치 운동을 한 사람이고 또 신사도하고도 친하고 그런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거 WA 200번 총회 때 200회 총회 때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상봉 목사님이 회장에 선출되게 됩니다. WA.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임기 기간 동안 WCC 카톨릭과의 교회 일치 사업에 주력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데도 WA가 순수한 복음주의 맞나요? 자,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김상봉 목사님의 인터뷰 최근 걸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인터뷰에 나는 WCC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 그들의 신학 동의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아니라 이 WA가 실제로 나가는 노선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들하고 결탁해서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고 겉핥기로만 듣고 보니까 실체를 교묘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니까.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2011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WCCWA 로마 카톨릭 이 세 단체가 공동 선교 문서를 발표했어요. 2011년도에. WEA, WCC, 로마 카톨릭 연합에서 GCF라는 한국말로 하면 세계 기독교 포럼이라는 것을 열었고요. 그때 공동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어느 교단이나 단체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거를 WA, WCC 로마 카톨릭 세 단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면 나머지 교리나 다름은 묻고 따지지도 않겠다. 다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 중에 이단도 삼일체 신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믿어요. 근데 얼마나 속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WA는 이미 2007년도부터 해서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7일 안식교하고 공동문서를 WA가 맺으면서 공식적으로 제7일 안식교를 WA에 참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식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단인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날짜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죠. 사람들 막 잔뜩 흥분했다가 안 오셨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했던 이 시한부 종말론적 말도 안 되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제7일 안식교의 영적 뿌리로 태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안식교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1863년이 됐을 때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여자가 공식적으로 제7일 안식교를 창립하게 돼요.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앞서 윌리엄이 예언했던 것처럼 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10월 22일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오실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이제 무마를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교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벌하시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악인들도 몸은 부활하지만 뜨거운 불에 태워져서 소멸돼서 영원한 고통 따위 안 느낄 거다. 그러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도. 소위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특히 토요일 안식일을 빼먹으면 일반 개신교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나 똑같다.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이런 이단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서 무슨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WA하고 안식교가 공동으로 맺은 합의 문서가 있는데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WA와 안식교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에 들으면 아, 그래, WA는 개혁주의니까 품기내도 어떤 벽을 치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건가 보구나. 뭔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진술이라고 하는 그 제4항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게 되어 기뻐한다. 이런 독소 같은 포함이 있는 거예요. 사항이. 아니, 믿는 바도 다르고 영도 다른데 무슨 형제자매입니까? 그들이 우리 기독교는 다 666 봐서 지옥 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다. 말도 안 되는 예언부터 해서 성경을 아예 다르게 보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WA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사역이라는 이 조항을 보면 안식교와 WA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다, 그들과. 뭘 같이 해요, 같이 하기? 다 틀린데, 사상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인데. 무슨 쉐어링하고 말씀을 배웁니까, 서로?
이렇게 제대로 조사해보면요, WA는 순수한 복음주의자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아무리 문서 들이대고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 로잔 대회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또 시끄럽고, 여기 대표로 지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 유기성 목사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귀한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분별을 정말 이렇게 못하실 수가 있을까? 나 같은 목사도 좀만 분별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잔 대회는 어떤 집단인가? 짧게 얘기하면요, WA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잔 대회를 창시한 사람이 빌리 그레임이에요. 빌리 그레임. 그 유명한 빌리 그레임. 그리고 빌리 그레임은 이제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로잔 대회를 이끌어갔던 실질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 존 스토트라는 신부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존 스토트 책 한 권쯤은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책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리 그레임의 시작은 좋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끝은 좋지 않았던, 그래서 배도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막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과격한 얘기는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만 얘기하겠다, 난 사랑만 강조하고 싶다, 이런 다운주의자적인 발언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미국의 수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하고 이런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오든 불교에서 오든 기독교 세계에서 오든 또는 불신 세계, 아예 종교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오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없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빛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나 복음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혹은 종교가 없어도 그들 마음에 어떤 빛, 진리, 이런 거에 대한 염원을 갖고 뭔가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로버트 슐러 목사가 듣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맞장구 치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대가가 이 로버트 슐러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통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임은요, 유신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과정을 허락하셔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을 믿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생겼다라고 믿어버리면요, 창세기부터 쫙 다 꼬이는 거예요. 주요 타락교리부터 해서 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셔서 자신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단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화라는 과정을 사용하셔서 점점점, 그러니까 원숭이가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무언가의 그 중간 과정의 형체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로잔 대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존 스토트, 이 사람 역시 유신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안식교 제7일 걔네들처럼 영혼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신부입니다. 지옥은 없다, 영원한 고통 그런 거 없다, 악인들은 소멸돼서 사라진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빌리 그레임,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의 영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로잔 대회를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그곳에 성령께서 조화라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로잔 대회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 복음주의다. 이번에 로잔 서울 선언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서 선포했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건 문서놀이일 뿐이고요. 실제로 가는 노선을 보면 WCC, WA, 로잔대회 전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적인 종교 터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에서 열린 로잔대회 마지막 날 강사가 누구였냐면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앞장서서 이끄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였습니다. 목적 이끄는 사람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갖다 버리세요. 자, 릭 워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최근에 제가 영어로 된 거라서 이제 찾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릭 워렌이. 내가 지난 40년간 목회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와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왔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성경을 직접 공부해보니까 내가 틀렸다. 게이 커뮤니티요, LGBTQ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액셉트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최근에. 그런 사람이 로잔의 마지막 날 강사로 초청 와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은 연합을 원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연합을 그럴싸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카톨릭과 연합해야 된다. 구교와 신교가 일치해야 된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아까 그 공동문헌서처럼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고백만 하면 교파, 신학 다름 다 필요 없이 우리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로잔도 WA와 한통속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WA 총재로 지냈던 터니 클리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WA는 로잔 운동과의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로잔 운동이 세계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두 단체가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비전을 밝혔었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고 어울렸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미혹의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며 어울렸을 때 영육간의 피해를 본 유일한 사람은 여호사밧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자, WA 산하에 약 6억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WCC는 5억 6천 명,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는 11억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구의 기독교인을 모으면,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90%가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어요. 가짜들도 이 안에 있겠지만 WA나 로잔 대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아직 못 깨닫는 진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들의 배도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지금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단체, 그리고 격가지로 붙어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얘네 외에는 교회들을 배도로 이끌 수 있는 다른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섞이지 말 수 있고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음료의 잔에 지금 취해가고 있고 이제 곧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가 이제 다가와서 서게 될 겁니다. 이들의 아젠다가요 다 똑같아요. 신기하게 2033년, 2040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2030년도에서 2040년도 사이에 종교적인 통합,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급속도로 성경의 예언들을 이뤄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설픈 진리가 아니라 정말 날선 진리, 날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칭찬도 받았던 왕이었지만 정말 날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을 만나고 정말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간증도 있었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았고 이런 약속도 받았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더욱더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분과 마음과 뜻이 일치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결단과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만 전하고 또 그런 어둠에 갇힌 자를 잘 또 이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